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3주 연속 설교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또 훈련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이송 권사님하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송 권사님께서 기도에 언제 이렇게 여기서 해방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길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사역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까마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비둘기는 너무도 그럴싸하게 이 까마귀가 우는 까악까악 하는 그 울음소리를 상당히 유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까마귀의 모든 것을 배운 비둘기는 이내 까마귀처럼 솜씨 좋게 도둑질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의 명수라는 이 까마귀를 스승으로 두었으니 그 제자인 비둘기도 그 스승 못지않는 그러한 솜씨를 발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미랄들을 훔쳐 먹기 시작했고 밭에 널려있는 곡식들을 먹이로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태가 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먹기 시작하니 이 농부가 누군가 이 곡식을, 자기의 곡식을 손실을 가지게 하는 어떤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곡물을 먹는 그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걸어 놨습니다. 비둘기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그 농부의 밭에 가서 곡물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먹다 보니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그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 곡물을 손실을 보게 했으니까 너 오늘 내가 잡아서 내 식탁에 올려놓겠다라고 말했을 때 비둘기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는 본래 이렇게 훔쳐먹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까마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은 농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까마귀와 사귀지 않았더라면, 네가 비둘기와 같이 사귀었다면 여기에 올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에 잡힐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 그 비둘기를 결국은 구워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아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우화인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기의 비둘기와 사귀었더라면 이렇게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까마귀를 만나서 결국 자기도 그렇게 까마귀처럼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요즘 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펜이 없을 때는 먹으로 다 붓글씨를 썼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를 하면 손에 먹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보면은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같이 다니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교훈하였듯이 처음에는 선한 사람이었다가도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도 그들과 함께 못된 일을 배우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분별 없는 사람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를 잘못 사귀면 친구로 자기도 공경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할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적합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한 친구가 꼭 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친구와 같이 동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래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친구가 가게 되면 자기도 그 친구를 따라서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좋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와 같이 그 친구도 덩달아서 좋아지게 되겠지만은 문제는 나쁜 친구 또 질이 좋지 않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어울리게 되고 자기가 하지도 않는 것을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을 그 친구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 학생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전도를 할 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친구를 데려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에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친구였지만 우리 학생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도 우리 학생을 따라서 잘 따라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의 개념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만나게 되고 또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우정을 가진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필요한 권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5, 6절에 보면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외인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또 인생을 더 알진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바란다면 내가 좋은 친구를 찾기는 힘들지만 내가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면 또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잠시간의 위로를 준다고 해서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그들이 있기에 우리 자신들의 풍성한 삶이 있고 내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친구는 친할 때는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다가도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미움이 더욱 심화가 되고 오히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그 친구가 자기의 손실을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친구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친구는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분명히 이 친구가 대신 나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친구를 되라고 하면 나는 이 친구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목숨까지 내려온 친구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의사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의사자라는 뜻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시 말해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직무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공식적으로 직책이 없어도 일반 사람들이 남의 생명이나 신체 또 재산의 급박한 유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도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나 일반 사람들이 학생들을 구하다가 자신도 구명조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학생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구하다가 자신이 죽는 경우가 바로 의사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사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신 죽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자의 죽음도 고귀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희생인 것입니다. 의사자들 우리는 또한 기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자의 죽음과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대신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이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좋은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좋은 친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좋은 친구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위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도 성경은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위급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이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스테포른 교회에 어떤 로드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도 흡연을 즐겨했고 또 술을 먹으면서 성도들을 상당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스펄전의 할아버지는 이를 몹시 염려했고, 어린 스펄전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 술꾼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어린 스펄전조차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청년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이 어린 스펄전을 향해서 철없는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철없는 소리 그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청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간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술집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어린 손자가 들어와서 대뜸 하는 말이, 나라면 목사님을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지만 좀 어른스러운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처음에는 술 기운에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한테 뭘 말을 하니까 기분도 나빴고 또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어린아이의 말이 맞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른이 얘기했다면 무시를 했었을 텐데, 어린아이가 자신을 향해서 말했을 때에 그 말이 참 옳구나. 이 어리지만은 이 아이처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또 오늘은 목사님께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스펄전의 그 충고가 이 청년을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나쁜 것을 말한다고 같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서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충고로 인해서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고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친구의 충성된 공고는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조금 다른 사람과 남다릅니다. 각자 자기 일을 가는데도 자기 각자 가지만은 때로는 어떤 결단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좋은 의지에서 좋은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으면 더욱 빛을 내는 그런 관계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도가 사귀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사귀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 사람하고는 사귀어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내 자신의 신앙조차도 더 낙후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꾀는 자입니다. 관귀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놈이 있었습니다. 이 암놈은 그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간교하게 이 암논을 속이면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면 뭔가
대시를 하고 또 호의로 상대방으로 호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이 왕자인지라 그냥 좋아하면 잡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좋아해서 병이 걸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강교와 요나답이 죄를 짓도록 악한 꾀로 유혹을 합니다. 암논이 이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주워 먹게 해라. 그러면 그때 그 다말을 순간 팔을 잡고 안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 요나답의 말대로 이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지어 먹게 하고 또 그때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여 욕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듣지 않는 다말을 결국에는 문 밖에 쫓아버립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심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문제를 일으키도록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진정한 친구였더라면 암논에게 좋은 삼단가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서서히 사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을 것입니다. 왕자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또 왕자이면은 충분히 다말을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리를 이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심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강교한 사람과는 우리는 멀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게 말 것입니다. 또 말을 삼가하지 않는 수다쟁이하고 한담하는 자들과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때로는 친구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비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말이 많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나 허물을 가지고 들춰내게 된다면 그런 한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해가지고는 손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그 말들이 나중에 가서는 과장되어서 오히려 없던 얘기가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때로는 삼가해야 될 것이고 또 한담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분노를 품는 자가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또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품는 자와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화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위층에서 의도적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소음을 낼 경우에 아래층에서 물론 짜증도 내고 또 마음도 좋지 않겠지만은 때로는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타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마음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렇게 큰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품고 있고 화를 내는 자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화근을 일으키게 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돋구는 사람과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화에 말려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와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해서 학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현실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뇌세관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불신자의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 관계에서도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신자를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잘 어울리고 또 사귀어야 또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신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멸시하는 자,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한 멸시하는 자와는 또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신앙에 뭔가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을 즐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와 세속하는 자와는 또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난폭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난폭한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자기도 난폭해지게 되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귀와 같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와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를 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가 사귀어야 할 친구는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 그 관계는 절친한 친구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는 친구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는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런 유기의식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만약에 왕위를 빼앗긴다면, 다윗에게 빼앗긴다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당연히 목숨을 잃을 것이고 왕위도 찬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울왕이 원수였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창탈할 것이라는 사람으로 결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귀중하듯이 이웃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귀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제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위하고 생명처럼 여겼지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실천은 반드시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귀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도 돌아보면서 같이 아픔과 기쁨과 고민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신앙심이 깊어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며 또 특별히 신시가제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끈끈한 신앙의 정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한 친구는 때로는 어떤 혈육의 형제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멀리 사는 사촌이 혈육에 가깝지만은 오히려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 정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떨어져 각자 가정을 이루어지다 보니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가 다르거나 기독교를 배척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관계는 더 힘든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 자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어떤 신우회가 조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 교회 가는 사람이 없냐 했더니 교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 사람씩 더 붙어서 더 모임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이 성도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고 주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종을 부리듯이 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구와 더욱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천국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 주시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차별대우지 하지 않습니다. 차별대우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만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느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습니다. 교제의 대상을 우리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혹여나 교제하지 못하거나 서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서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또한 넓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면은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눴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너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이면은
또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서로 떼어 먹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즐겁고 감사가 풍성했고 또 기쁨이 넘쳤지만은 그게 안에서 너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모임이 아닌 거기에서 흩어져서 더 퍼져서 예루살렘 지역에 또 사마리아까지 또 전 세계까지 퍼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잘 모였던 교회를 왜 깨뜨렸습니까? 왜 더 퍼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원 대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역 식구들끼리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몰랐지만은 이제는 구역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되다 보니 또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소극적이며 참여를 원치 않는 그러한 구역 식구들도 종종 보면서 또 구역장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역원들의 교제가 더욱 확대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또 관계가 원활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상대방 구역 다른 식구들은 또 다른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범죄했을 때 꾸짖어주고 유익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범죄했을 때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서 그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다윗 왕을 유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위로해줘야 합니다. 낙담을 당할 때도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합력하여 수고하고 돕는 친구가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움직한 그곳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일부러 지붕에 올라가서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또한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00년도에 영국 사회 변혁이 있을 때에 민중에게 득불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등불 같은 존재라는 책을 지은 작가가 성공의 사제였던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에도 희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그 주위에서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미소로 지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진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현재보다도 더욱 친밀한 그와 같은 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좋은 친구, 좋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 시간을 들여서 희생해야 될 것이고, 서로를 섬김으로 뜨거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구역이 활성화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더욱 동도해져가며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